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1절과 2절을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를 아십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이란 여기서 아르케, 엔아르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티입니다. 베레시티. 이거하고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 한 시작, 엔아르케 같은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말씀과 여기 시작이라 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즉 이 엔아르케 또는 베레시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복음, 그러므로 오늘 복음 1절 시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시점이, 즉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시는 그 시점의 시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영원 전부터라 그 말이에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 예수님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뜻은, 이제 복음이라는 그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나 예수님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사망의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 이제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기 전에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원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 세상에 있는 어느 것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두, 그러니까 이것은 주목을 끌기 위해서 여기를 보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여기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즉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서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즉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여기다 누구를 얘기하냐? 여기 보세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그거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를 먼저 보내는 지금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앞에 지금 먼저 예수님을 보내신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 사자란 엥겔로스 그랬어요. 이 엥겔로스라는 뜻은 천사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자.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특사예요. 특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일국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 특사를 보내면 그 특사가 그 대통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대신한 특사가 와서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말은 사자라는 뜻은 이제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기 사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가져오는 자가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즉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그 길을 와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 대통령도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일국의 대통령도 말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게 되면 먼저 그 선발대가 가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해서 그 영접하고 아무 일 없이 다 일이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가서 사전 작업을 해놔요. 지금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기쁜 소식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 사자, 천사, 즉 이 대신 와서 길을 정리하고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할 자가 지금 먼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먼저 보낸 자가 여기 말씀하기를 이것이 모든 이제 길의 모든 일의 순서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그냥 그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아까도 보라, 그 기쁜 소식을 보내기 전에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보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도 사자가 나오네요. 조금 아까도 그랬죠. 사자를 보내셨다고, 먼저 보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할 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했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길을 준비할 자가 누구인지 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여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 그랬으니까 이때의 제사장은 누가 돼요?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비야라는 제사장의 그 자손 중에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 아론도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인 지금 이 엘리사벳이 부부인데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의인이니 그들이 어떻게 행인이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즉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오늘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니까 이 13절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이들이 나이가 늙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여기 그러니까 말씀하시네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무서워 떨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17절로 내려가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한이 오면은 이 요한이 와서 할 일을 여기 말하네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또 능력으로서 무엇을 한다? 이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여기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에피스트레포 그랬어요.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그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라기 4장 아까 말라기 3장 1절을 읽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자를 예비하는 거랬는데 여기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에게로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킨다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 여기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랬네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원래 선지자는 그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죠. 근데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죽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 얘기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여기 보내겠다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기록 후에, 말라기가 이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가 끊어진 것입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한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다고 말해요.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년이 지난 지금, 4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400년이 끝난 후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 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후는 이제 요한으로서 구약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미리 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게 한 지금 세례 요한이 오므로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아론의 자손인 또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로 선자의 글에 예언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사자로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로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아 주의 길을 준비하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오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판겔리아, 약속의 말씀으로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 복음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사자를 보내서, 즉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그 준비하는 자가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즉 대림절 네 번째 주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성탄절이 오는 것인데, 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보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여야 되는 건데, 그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즉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즉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그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세례 요한이 오므로 준비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령의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천국에 들어게 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의 임재하실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도 준비하여야 됩니다. 준비함이 없이는 주님도 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재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나가서 빈들에서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그거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원문의 뜻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게 하라. 여기 곧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유디스 포이에오 그랬어요. 유디스 포이에오라는 뜻은 즉시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에는 곧게 하라. 그래서 이 곧게 하라라는 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그것을 곧게 하라 그런 의미지만 원래 유디스 포이에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즉시 지금 만들라, 그리고 즉시 지금 행하라. 뭐예요? 주님이 오고 계시니까 아까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즉시 만들라, 즉시 그렇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어물어물하고 그랬을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사건,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듯이, 즉시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듯이 오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길을 준비하는 게, 곧게 하라는 게 뭐예요? 즉시 준비하고 지금 행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요?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깨끗함으로 죄 없이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심령으로, 죄된 심령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블레스,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피스테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삶의 방법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일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 이것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뜻이 메타에오지요. 에피스트레포도 역시 돌이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된 행실들,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더럽히는 일들, 이런 것들에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찌들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 즉 영적 믿음의 길을 즉시 만들어야 하고 지금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하여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서 준비하고 예비한 자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 된 세례 요한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여 하겠습니다. 유디스 포이에오, 즉시 만들라, 지금 행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길을 살 때에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하였다가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